에스겔 30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30장 1절부터 9절 지난 말씀에는 이 애굽의 교만한 권세가 무너질 때에 애굽을 도와줬던 붙들어 주었던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심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 30장 6절에 이 6절에는 어떤 자도 엎드려지냐 그러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 그 다음에 8절로 가면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 애굽을 멸망시킨다, 애굽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것이 핵심이지만 9절까지의 핵심은 애굽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애굽을 돕는 자들을 애굽이 넘어지려 할 때 붙들어주고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고 또한 도와주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주고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살인마, 강간범 또한 이 사기꾼을 도와줘서 지식을 제공하고 피난처를 제공하고 피신처를 제공하고 먹을 걸 제공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하나님의 심판과 행하심은 동일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사람들을 끊겠다, 심판하겠다. 어떻게 끊고 심판하시냐 그러면 낱낱이 빠짐없이 샅샅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9절의 핵심은 당연하게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에 9절까지는 이집트, 애굽을 돕는 자, 동맹한 자, 붙들어주는 자를 심판하겠다는 것이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이집트,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정말 큰 성읍이나 도시나 곳곳을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역사적인 사건이죠.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끊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이라 이렇게 일컫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롭고 놀랍게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고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패역하고 악한 길을 걷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1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열국 중에 자기 나라 군대들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군대들까지 모았는데 어떤 이들을 모았냐 하면 강포한 이 군대, 자기 군대를 모았다 그 말입니다. 강포한, 포악한 그 말, 포악한 군대가 와가지고 공격하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되면 약탈, 강간, 살인, 이것은 뭐 항상 일어나는 비참한 비극
상식적인 일이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신사적인 군대가 아니라 강포한 군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강포한 군대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즘 시대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 에스겔 29장 같은 데에 애굽이 무슨 죄가 있간데, 애굽이 이 나일강 또 이 삼각주, 나일강은 내 강이라 내가 나를 위해 만들었다. 그것이 특별한 죄가 없게 보이잖아요. 무슨 민폐를 끼쳤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 그건 큰 잘못과 문제가 아니게끔 보여요. 그건 그 사람이 이 땅의 가치관 속에 파묻혀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파묻혀버렸다. 믿는 사람들의 눈에서도 애굽이 살인을 많이 했나? 애굽이 도둑질을 많이 했나? 애굽이 뭘? 특별히 애굽의 심판의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지처가 되었다는 것이, 갈대 지팡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데 문제는 애굽이 그것에 끼어드는 거예요. 끼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애굽이 의뢰자가 돼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루고 있는데 내가 끼어들어 가지고 그의 의지자가 돼줘요. 사랑이란 명목 속에, 연민이란 명목 속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다루고 있는데 내가 사랑해야지. 그래서 끼어든다. 그건 정말로 이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신 것을 내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까지 가버립니까? 얼마나 무서운 교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까?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각하게 심판하시는 핵심적인 죄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 그래서 사회에 악을 자행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드물겠죠. 이 교만은 모든 패망의 원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교만, 어떤 이가 교만하다, 어떤 개인이 교만하다, 그의 인생과 삶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혹은 종교인이 되어져서 미혹되어져서 아주 사이비 같은 이상한 사람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하고 무너지며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과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을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가치관 속에 들어가고 넘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애굽은 큰 문제가 없는 나라나 땅이 되어집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살겠다는데 내비두시오. 애굽왕 지가 교만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놓아두시지 않았고, 그들을 동맹했던 자들이라도 결코 살려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하기 때문에 11절에는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느부갓네살이 아주 포악한 군대를 거느리고 오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차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시체가 가득하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칼에 죽임당한 시체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것이죠. 널려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냥 10,000,000명 가운데 100명, 1000명, 10,000명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인데 땅에 가득하다, 그 말. 시체가 가득하다, 그 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당하는 애굽의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비참하 비극적이겠습니까? 아마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나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나 싶습니다.
12절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모든 강은 나일강이 근원이고 나일강에서 지류들이 이제 막 이렇게 뻗쳐졌지요. 모든 강을 말린다는 건 첫 번째는 나일강에 댐을 건설하고 뚝을 쌓지요. 그게 기본적인 건데 그래야지 물이 넘쳐날 때 물을 보호해가지고 보존해가지고 쌓아놨다가 물을 가득 가지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이리저리 사용하지요. 그러게 되면 모든 강을 말리우는 것 중에 하나는 뚝이나 댐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너뜨리는 게 첫 번째고 무너지면 이제 흘러가 버리죠. 아래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그대로 이집트의 물이 남아있지 않고 다 흘러갑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말리우시려면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실 수밖에 없고 물의 근원을 말리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말리신다. 모든 강을 말리신다. 그러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댐이나 뚝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터버리고 무너뜨려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한 이 물이 아주 수원 공급 자체를 줄여버리시거나 없애버리시는 게 포함됩니다.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애굽 땅을 악인의 손에 넘겨줘 버리겠다. 이 강포한 자 포악한 자 이 악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 악인을 심판하는 건 악인이 되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해서 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악인을 통해서 그 땅에 이 악인들 말하자면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이 교만한 자들 또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 이런 자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합니다.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으며 얼마나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 속에 깊이 들어갔는지 그 우상들을 멸하겠다.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끊겠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하여 이들은 우상 숭배 속에 애굽 사람들이나 애굽 왕이나 깊이 있게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중적이죠.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래놓고 또 우상들은 잔뜩 갖다 놓고 섬깁니다. 그런 것이 이 사람의 이 본성이고 해나갔던 일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끊임없이 우상들을 세웠고 신상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높 가운데 끊으며 높은 우리가 요즘으로 알다시피 멤피스라 그럽니다. 여기서 쓰는 단어들은 히브리어들이 쓰여져서 히브리어식의 발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 이름이라 그래도 한국식 발음이 틀리고 미국식 발음이 틀린지 아시지요? 우리 사람 이름도 미국 사람한테 발음하라 그러면 잘 발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친구로 둔 경우는 미국식으로 이름을 하나 더 지어가지고 이야기해 주지요. 발음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성이나 성읍들의 도시에 대해서도 히브리어로 발음해서 말하는데 높 그러면 높은 멤피스입니다. 멤피스. 그래서 멤피스 가운데서 끊으며 큰 도시입니다.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가운데 심각한 두려움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왕을 다시는 세우지 못하도록 하겠다. 최소한은 나중에 이제 미약한 나라가 되니까 또 왕이 세워지지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 왕조 자체는 끊어버리고 끝장내버리시는 것과 그 다음에 후에 세워지는 애굽과 앞에 애굽은 다른 애굽이 되겠지요. 다른 애굽이 되지요. 우리가 고려 다음에 조선이 세워지지만은 고려와 조선이 같은 민족 속에 태어나지만 세워지지만 다른 나라라 그러지 같은 나라라 그러지 않지요. 그 다음에 고려를 코리아라 그러고 지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코리아라 그러는데 고려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 속에 세워지지만 같은 나라가 아니죠.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고 이렇게 반추해 보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다시는 왕이 안 세워진다는 입장보다는 이런 강력한 왕, 정말로 힘 있는 나라의 왕, 이런 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왕조, 이 나라를 끊어버리는 입장에서 그렇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14절, 내가 바드로스를 황무케 한, 바드로스가 이 애굽이 맨 처음에 세워졌던 그 근원지가 되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그곳을 황무하게 하겠다. 그래도 나중에 이제 다시 40년 만에 나라를 세울 때 바드로스로 와가지고 세우죠. 그나마 그곳이 나으니까 그런 거죠. 바드로스는 얼마나 융성하고 큰 곳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서울같이 뭐 이런 곳이죠. 황무케 하며 소안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공문하며, 소안은 삼각주 동쪽에 있는 곳이었고, 노는 우리가 아시는 분은 테베라는 곳이 노가 됩니다. 노는 히브리어고 테베죠. 내 분노를 15절, 애굽의 견고한 성 신은 펠루시움인데 뭐 그런 것까지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펠루시움인데, 신의 견고한 성이 펠루시움 신이었는데 펠루시움의 분노를 쏟겠다.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노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노는 테베라고. 16절,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눌 것이며 놋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날로 그 말은 날마다, 그 말은 날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지금 이 강대국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 애굽이 무너진 게 아니죠. 하나가 무너지고 또 하나 무너지고 또 하나 무너지니까 그 다음 성의 사람들, 요새에 살던 사람들도 벌벌 떨고, 그 다음에 요새가 하나가 무너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이 함께 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요새들을 차근차근 무너뜨려서 멸망을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17절, 아웬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웬 그러면 헬리오폴리스고 비베셋은 부바스티스라는 곳인데, 그냥 히브리어 말이 아웬과 비베셋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칼에 엎드려지고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 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핵심은 18절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멍에를 꺾겠다. 애굽의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 그치게 하겠다. 다시는 교만할 수 없도록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회개할 기회라도 얻으면 좋지만, 애굽은 이제 회개할 기회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악함을 돌이킬 기회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무너지고 소수만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굽은 우리가 다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 땅에 들어와서 이 바드로스에서 나라를 일으키고 살 때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는 길을 어느 때부터 시작하여서 계속된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러한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서 애굽이 살았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도 한민족이 정착해서 고조선 언제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이후로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는 길을 걸어왔고, 그에 대한 열매를 그 후손들은 거두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복된 시대냐,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복되냐. 모든 걸 다 버린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세대에 태어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배하여도 부족함이 결코 없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땅,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땅에 태어났다는 것, 지금 현재는 평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만 해도
예배하고 경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가진 게 없으면 기초수급자가 돼가지고 나라에 세금이라도 나오고 서민 아파트, 임대 아파트라도 얻을 수 있는 땅이 대한민국 땅입니다. 거기에 태어나서 복지 혜택을 누리고 나이가 좀 드시면은 차비도 공짜로나 할인해서 다닐 수 있고 어지간한 국가의 시설들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이런 땅에 태어나서도 더 이기적이고 악해져서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언젠가는 여호와의 날에 칼에 엎드려지고 말 것입니다. 18절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 그치게 할 때에 드합느헤스는 삼각주 동쪽에 있는 성읍인데 드합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캄캄한 어둠이 임하고 그 딸들은 포로될 것이라. 그나마 포로된다니까 이건 좀 나은 것입니다. 포로가 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삶은 죽을 때까지는 비참한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는. 포로 끌려가는 딸들이 이쁜 여자들은 다 그냥 성놀이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년들, 아들들, 남자들, 장정들은 17절에는 아웬과 비벳의 손에는 칼에 엎드려져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소년들 이렇게 나가면 아마 군대를 기본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읍들은, 거민들은 포로가 된다. 이 정도도 괜찮은 이야기. 그러나 죽을 때까지는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타향살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는 날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게 복되다는 것이지요. 19절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심판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성읍부터 빠짐없이 낱낱이 샅샅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성읍, 요새, 성곽, 도시들 그 안에 있는 거민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대강 그냥 넘겨버리시는 식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심판하겠다. 철두철미하게 그 애굽의 교만한 권세를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한 애굽, 교만한 이집트, 교만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빠짐없이 낱낱이 하나님께서 각 성을 보고 계셨고 각 성읍을 보고 계셨으며 그 가운데 거민들을 보고 계셔서 그들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칼에 엎드려지게 하시며 노예로 끌려가게 하셔서 비참한 삶을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선고하시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고 우리가 교만함을 꺾어버리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 거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중심 안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손으로 하였다 혹은 거기에 불평 불만을 일삼으며 완악하고 강팍한 길을 걷는 어리석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교만함과 광폭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땅의 거민이 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주시며 악에서 교만해서 불평 불만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천덕꾸러기 비참한 이 민족 이 국가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겸개 대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찬양하며 찬미하는 그러나 정상적인 대한민국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